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의 그 눈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바 되셔서 이 볼 수 없는 성경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세계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두렵기도 하고 또 내 기준으로 성경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정자하고 어머니 난자하고 그날 착상이 돼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은 133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 또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또 데려가는 겁니다. 내 인생 66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운 일들을 하고 허락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참 읽어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날 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처녀?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고 5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가지고 있는 이 5처녀는 혼인잔치를 해서 신랑과 갑니다. 누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지금 이 지구촌 인구가 7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엘리야가 열왕기 때 엘리야가 저 누구죠? 아베 선지자들 갈멜산에서 84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 누구예요? 왕의 부인이죠. 왕비죠.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형편 속에 오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이 하늘로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열왕기상 이렇게 보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열왕기상 19장 보면은 하나님이 볼 때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 그러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바알에게 무릎 꿇자. 19장 18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1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그리고 엘리야가 자꾸 이세벨이라는 형편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무슨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됐다.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는 엘리야가 볼 때는 자기 혼자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하냐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눈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천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짝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은 7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입맞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입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7장 1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해갖고 이마에 인쳐버립니다. 천사들이. 그 사람들은 이마에 짐승의 수 666, 손등에 660 이걸 받질 않아요.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한 데 가서 목배임을 받아서 죽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이 남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유대인 중에서도 이 14만 4천 명은 절대로 이 바코드나 이 666 짐승의 수를 받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9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죽고 싶어서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뭐라고 있어요. 5절.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를 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과 같으니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 내가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딱 환란이 시작될 때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한 자들, 이 성경 말씀을 거부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적하는 자들, 성령을 회반하는 자들이 다 살아서 영원한 몸으로 고통 가서 지옥에 가서 변화된 몸으로 죽음이 없는 몸이죠. 지옥에 가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부활되고 싶어서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날 딱 부활이 되면은 지옥 가는 사람도 부활돼서 가고 천국 가는 사람도 부활이 돼서 가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교인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무슨 돈이나 헌금하는 교인으로 보고 돈만 헌금하라고 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5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은 이 성경은 다 보여지게 돼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책이니까 이 어떤 인간이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걸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육체가 원하는 길. 에? 그 길을 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죠. 예. 하나님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하고 나는 신부라고 하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고 결혼하는 건 왜 결혼을 합니까? 생명을 낳으려고 아들, 딸을 낳고 같이 키우려고 영적인 열매가 일어나야죠. 하나님과 나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누가 하냐? 그건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열매는 내 상급이니까. 근데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육신하고 싸워주고 내가 내 자신이 이 믿음을 배우려고 하면은 내 자신하고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하고 싸우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에? 내 마음과 이것을 하나를 배우려고 하니까 내가 이 성경을 봐야 되겠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나갔어요. 3시간씩 나가니까 100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 1754페이지요. 예? 17일이면 한 번 넘기는 거예요. 1년이면 20번을 넘기더라고요. 넘기다 보니까 뭐 처음엔 모르고 그냥 소설책 보듯이 신문 보듯이 넘겼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짝을 맞춰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저기 찾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음에 복음을 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예? 교인만 만들어서 우리 교인이가 몇만요, 몇십만요,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 가냐? 내 안에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가는 거예요. 그날 다 깨어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나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가 목마를 때 뭐 마시게 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각 지체들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냥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에게 이 재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는 육체가 원하는 쾌락을 찾고 다녔죠. 근데 이제 27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쭉 오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고 각 지체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하나님이 봤어요. 그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걸 알고 계세요. 그걸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회개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씀을 전해서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운 자. 말씀이 심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나 같은 놈도 변해버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 수가 채워지기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창세기 41장에 이렇게 보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꿉니까? 살찐 소가 있고 또 발이하고 삐쩍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풍년, 7년 풍년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7년 대흉년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은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천사장 나팔 부는 날, 그날 하나님과 이제 혼인잔치를 해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왕노릇해요. 오늘 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입 맞은 자가 있잖아요. 14만 4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단두대 안 갑니다. 단두대 안 가는 게 아니라 이마에 666 짐승의 수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단두대 가서 목뱀을 받는 거예요. 그 입 맞은 자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복음 전하다가 이제 세상을 주님 품에 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깨어서 영생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혼인잔치 하는 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가고, 그리고 이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날 호련히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능이니까. 순간적으로 변해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 끝나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은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에?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적그리스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 또 1000년 동안 가둬두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모를 때는 저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이 읽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27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원하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가 뭐 배운 것은 군대에서 이제 건설 장비를 배웠고, 그리고 이제 중동에 갔고, 그리고 이제 건설업을 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제 건설을 배워서 나는 건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다 막았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주님께서 다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을 하려고 나를 이 복음을 허락하셨냐? 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도록,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뭐 성경을 좀 여기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 베드로 전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전서 9절. 베드로 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를 않아요. 과거에 어떤 범죄를 했던 그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마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딱 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예배해 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나같이 더러운 놈이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더러운 놈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병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 영혼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지체를 만나서 이 지체 만나고 물론 뭐 이번에도 저 지인들하고 셋이서 저 강원도 이제 정동진 가서 이제 일출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뭐 약주 한 잔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술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행음했다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원치 않은 바 이것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니라 그랬어요. 예?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이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죄 속에 빠지도록 이끌어가는 게 누구냐면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둘자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냐 하고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범죄한 거 이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거룩한 보혈은 모든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보혈이란 말이에요.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이 육체는. 그렇지만 내 안에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날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버려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버려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세 명이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에녹이 창세기 때 에녹이
하늘나라 올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이 돼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날 새로운 몸으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정말 저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길 27년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뭐 하겠습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그 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셉은 반드시 애굽을 치리하는 총리가 돼야 되는 거라요. 동일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돼. 리브가가 복중의 아이가 있습니다. 쌍둥이죠. 근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준 거 그 뜻을 이루게 하려고 이삭을 나갈 때 야곱은 매끈매끈한데 염소털로 만들어주고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야곱을 축복을 받게끔 하잖아요. 리브가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도 꿈을 꿨던 것처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을 이루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27년 동안 성경만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보게 하셨나 그랬더니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 목사들한테 속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 돌이키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과거를 묻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더럽게 살고 나쁜 짓 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는 거예요.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나잖아요. 근데 간음중에 잡힌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예수님도 그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정말 내가 이 세상에 66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이런 거 상상을 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도록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자라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마귀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눈을 가리게 하고 보여지는 세계, 선악의 세계,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고 우리 보여지는 세계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면은 이 보여지지 않는 세계, 이 성경을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잘하고 못한 거 그걸 묻질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범죄한 것을 묻질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내가 오늘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냐 안 나가냐 이 차이입니다. 또 시간이 금방 갑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시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지체를 만나든지 어느 심령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는 것을 밝게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